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크고 작든 좋든 나쁘든 모든 결과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우리를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가 지금 펌프가 열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물을 막 퍼낸 적이 있었어요. 퍼내고 이렇게 양동이 큰 담아가서 갈고 또 버리고 갈고 버리고 퍼내고 닦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 원래는 이렇게 천장도 그렇고 뭐 바닥도 그렇고 옆에 다 그렇고 온통 물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다 보수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제가 비 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주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내 눈으로. 그런데 저 계단 옆에 성수만 많이 나오지 여기는 항상 교회는 성전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때 물을 한참 이렇게 막 퍼벌리고 버리고 닦고 했을 때에 참 세상 말로다가 진짜로 하면서 진짜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야 정말 어느 이 장마를 그냥 왜 하나님이 비를 왜 계속 내리게 하시지? 막 그러면서 끝도 없다.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나 그러면서 투덜투덜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물이 넘치는데 내 삶은 언제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나, 이렇게 은혜가 흘러 넘치나, 혼자 투덜투덜대고 있으니까 제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아, 물이 차오르는 게 아니고, 이미 물은 차 있으니까, 물은 네가 믿음으로 퍼서 마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오면은 얼마든지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나에게 오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물을 퍼서 마실 수 있으니까, 너에게서 많은 것들을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이든 뭐 신앙이든 믿음이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내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자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자빠진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빠지지 않으려면은 계속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삶, 신앙생활, 이 말씀 자체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승전결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기승전결하고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갔다 오고 그냥 신앙이 딱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는 거죠. 예배 드리면은 더 성장하는 거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딱 끝나고 덮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성경, 믿음은 계속해서 퍼 올리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계속 새로운 게 솟아나는 게 이 말씀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수록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그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그 결론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성경에서 다 보여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그 역사를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루키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잘 됐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 또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동일하게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되어지도록 간증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삶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냥 예배드리고 빨리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시작이 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정말로 똑같은 성경 내용을 사건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거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굉장히 막 힘든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막 매달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정말로 이건 끝이 없다. 설교는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는 설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설교를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끝나냐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퍼낼까 그러는데 인생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이 투덜대는 이 말들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많이들 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지만 이게 어느 세월에 그럴까. 물질도 그렇죠. 물질 어느 세월에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살려고 그러고 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벌고 있지만은 어느 세월에 그렇게 이거를 다 모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질병에 놓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언제까지 내가 이게 이렇게 누워만 있을까? 음? 언제까지, 어느 세월에 이렇게, 이런 고난이 끝날까? 그렇게 한숨을 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언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은, 룻이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나보다도 더 정말로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룻은 이방 여인이 이방 여인. 룻기 2장 1절에서 4절을 2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이방 여인인데 이 베들레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죠. 엘리멜렉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이 다 며느리를 얻었는데 오르바랑 이 룻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론과 기련이 다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되돌아오죠. 그런데 유다 땅으로 되돌아오는데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 땅으로 가고 나오미 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룻이랑 나오미가 딱 돌아오니까 뭐 시선이 곱지는 않겠죠.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룻이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삭을 줍는 것.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무시하고 또 외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까지 쫓아왔는데 이 먼 이방 이국 땅에서 룻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룻이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1절에서도 아까 읽었지만은 어떻게든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룻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어,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참 아시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랑 같이 눈이 맞아요. 제가 사모님하고 눈이 맞은 것처럼. 그렇게 딱 눈이 맞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 4절 있죠? 4절에 마침 그런 말이 나와요. 마침. 이 마침은 히브리어로 힘내라는 말인데,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러니까, 보라, 바로 여기다. 제가 혼자 생각하기는 보아스가 이 감탄사를 보니까 보라 한 것이 룻을 보고 보라 한 것 같아요. 룻을 보고 딱 첫눈에 반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냥 추측이고요. 그러나 이 보라 하면서 이 힘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보아스랑 룻이 잘 돼서 기업을 물을 자로 이제 돼서 보아스와 룻이 이제 딴딴 하고 결혼을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번에 라합이 나왔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된 그 여성 인물들이 이렇게 몇 명 있죠? 라합, 또 룻, 이렇게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룻은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게 되죠.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을 보면서 제가 어, 제가 살아온 또 지나온 인생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만난 것은 우연이구나. 그런데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룻처럼 그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여기 나와서 물 퍼내고, 물 낭종에 갈고, 청소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또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자다가, 말씀 읽다가. 근데 사실 그게, 뭐, 남들은 뭐 보기에, 역시 목사님이구나, 그러겠지만, 저는 혼자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그러죠. 어느 세월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돕는 자들, 또 제 마음에 한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뭐 저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려고 했으면은 정말로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힘써서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그 나라에 함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보면은 저 결승선을 향해서, 꼬리를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여기에서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룻의 마음, 무시당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레위기에서 정한 법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밭을 경작할 때에 한 곳은 남겨뒀어요. 추수를 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뭐 보아스가 있었던 밭이 아니라 그냥 베는 자를 따라서, 그냥 목적이 없고 아무 방향이 없고 결론도 없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베는 자를 따라서 베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삭을 줍다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누가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알아준다거나 또 인정해준다거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끊임없이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잘 주우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주우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은, 다윗도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외로워도 슬퍼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잘 보이죠? 저게 카라, 히브리어의 카라. 우연히. 근데 이 카라가 저번 주에 막 뭉개져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딱 해서 딱 올려놨어요. 속 시원하네. 카라예요. 뒤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헬라어는 앞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인데, 이 카라가요, 이 우연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 카라는 여기 그 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우연이라는 말은 미크레거든요.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다 파생이 됩니다. 이 카라라는 뜻이 만나다, 그리고 직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라가. 그런데 우리도 뭐 가끔 그런 말 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카라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성경에서 쓸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일어나니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우연이가. 그래서 나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이거를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2절을 볼게요. 그가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기 순조롭게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개역 한글 전 성경에서는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라는 순조롭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인도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한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이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아내를 꼭 만날 수 있도록 꼭 아내를 순조롭게, 그래서 우리 배우자 기도할 때에 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순적하게, 순조롭게인데 이 카라라는 말이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연히가 나는 만난 것 같는데 첫눈에 제가 사모님이 딱 봤는데 첫눈에 딱 반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여인네가 있을 수가 있을까? 와,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순조롭게라는 말이 이 우연이라는 말은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시는 그 순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만난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룬 것도, 여러분 보면 신기해요. 다 솔로로 왔었네. 다 결혼하고, 무슨 아이를 낳고, 정말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제가 자꾸만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는, 또 하나님의 그 우연히 일으키시는 그 섭리를 늘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나는 단순히 이거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냥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룻이 어떻게 그거를 예상을 했을까요? 그냥 은혜를 입고자 사실은 그 이삭이 먹는 거였어. 식량 먹어야 되거든요. 나오미와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룻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고프죠.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는데 내게 맡겨진 일이 사실은 이삭을 줍는 일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다른 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가다 보면은 우연히 하나님의 카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성숙할 수밖에 없고 믿으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했지만은 나의 연단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쓰임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카라는 분명한 그 큰 계획이 있어요. 그 큰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높이 치켜 세우는 그런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 그 뜻을 이루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돌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 큰 뜻을 이루고 크게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시간으로,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카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카라.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카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만유가 되시고 만유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미래를 밝힐 수도 있고 다 말해줄 수 있어요.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은 다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죠. 다니엘 10장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하고 다니엘에게 미리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근데 그 환상으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실 수도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발생한 일, 발생했었던 일, 그리고 발생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밝히시는 분이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정한 법, 한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라. 그리고 룻이 우연히 그 이삭을 주우러 갔어. 그런데 그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 갔어.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그걸 딱 보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됐어요. 이 성경 하나가 전체적인 그 하나의 사건이 한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를 알고 계셨고, 미리 나오미, 그리고 미리 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룻이 어떻게 자기가 뭐 크게 쓰임받을, 룻이 나중에 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거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그 당시에 구원으로 그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도피성에 나와요. 도피성.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죄를 실수로 저지르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연히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 카라가 그런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연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우연이 세상적인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한 모퉁이를 이 과부나 이방인에게 남겨놓고, 그리고 룻에게도 그것이 실제로 아까 민수기 11장 23절처럼 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또한 나에게도 일어나겠구나. 이 지금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실 겁니까? 뭐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 이삭을 줍는 그 일일지라도 언제 끝나나 하면서도 언제 모이나, 언제 낫나, 언제 일어나나, 언제 성공하나, 언제 인정받나 그러면서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이상을 줍는 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카라, 그 우연히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연히가 바로 뭐예요?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 최고의 선물로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까 찬양했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최고의 시간 찬양하면서 비록 이삭을 줍는 일상에 내가 그쳐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연히를 최고로 만드시고 순조롭게 만드셔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믿고 우리